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과 귀에 쏙쏙 신약 한눈에 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신약과 구약 사이 400년 침묵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보면은 신약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전체 구조와 사복음서의 개론을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이라고 하는 커다란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집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집을 그리면 어디부터 그리죠? 보통 지붕부터 집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반대예요. 그래서 바닥 기초를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지붕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우리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커다란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기초가 있고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초 역할이 뭐냐 하면 신약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 기록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신약이라는 그런 집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신약이라는 집에 왼쪽 기둥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기둥이 있는데 왼쪽 기둥은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오른쪽 기둥에도 또 하나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서 해가지고 비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라는 집에 지붕이 있는데요. 이 지붕은 바로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보낸 많은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보낸 서신은 교회 서신이라고 하고요.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신약 한눈에 보기는 신약 성경을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신약 성경이라는 큰 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데 그 길에 고속도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역사서라고 그랬죠? 신약의 역사서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면서 역사 순으로 지리적으로 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또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신약의 고속도로를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400년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늘 반갑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휴게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고속도로에도 2개의 휴게소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휴게소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고 두 번째 휴게소는 바로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시간 속에 서신서들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같이 역사서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의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역사의 고속도로에도 2개의 휴게소가 있는데 첫 번째 휴게소는 바울 서신이요, 두 번째 휴게소는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신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이라는 커다란 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 집에 기초가 있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역사서다 그랬습니다. 역사서에는 5권의 성경이 있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래서 역사서의 5권의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커다란 기둥이 하나 있죠. 그 기둥은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이면서 교회 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서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을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기둥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오른쪽 기둥에는 비바울 서신, 일반 서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일반 서신이다 또는 비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일반 서신도 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비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나서부터 로마서부터 순서대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또 목회 서신의 4권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바울의 서신은 그 서신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수신자라고 말을 하죠. 그 수신자가 바울 서신 성경의 책 이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지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 비바울 서신은 반대입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아니라 그 성경을 쓴 사람, 기록자가 그 성경책에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받는 사람이요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지 어떤 일정한 한 교회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쓴 사람,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성경의 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어떤 책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또 야고보가 2명이나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서신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 전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를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의 서신이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의 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일반 서신은
기록자, 발신자의 이름이 그 성경의 책 이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또 목회 서신이 있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개인에게, 사실 바울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도에게 쓴 편지,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의 큰 책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역사서가 5권,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교회 서신이 9권, 일반 서신이 9권,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목회 서신이 4권,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27권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일반 서신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러면 저자가 히브리냐, 히브리가 교회들에게 쓴 편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논란, 신학자들 가운데는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유대인들, 히브리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구절을 우리의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전체의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신약을 공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면 사복음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역사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한번 큰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제 마태복음을 읽죠.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내용이 마가복음에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것도 예수님의 생애인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또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복음서 하나면 되지, 왜 이렇게 4개씩이나 복음서가,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가? 왜 4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독자들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복음서의 독자들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각각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를 비추는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정면에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요, 이 측면에 이 모니터를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또 제 측면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고, 제 후면에서 저의 얼굴 뒤통수와 아니면 여러 대중들의 모습을 보이는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나를 보여주는 카메라지만 카메라 앵글의 각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저의 모습이지만 저의 앞모습을 보여줄 거냐, 옆모습을 보여줄 거냐, 뒷모습을 통해서 저 많은 대중과 함께 보여줄 거냐,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이 다르듯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생애의 기록이지만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런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도 독자들을 생각하고 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들의 율법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율법에 또한 여러 가지 세칙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종교이죠. 그리고 그들은 감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감성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요, 유명한 음악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화가들 굉장히 유대인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은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들의 시각의 초점은 과거의 전통과 율법과 종교, 시각의 초점이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유대인이 있지요. 손에 뭘 들었습니까? 율법을 들고 있어요. 그들의 제사, 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성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이고 시각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있죠. 과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현재가 중요하고요. 본론만 딱딱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결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약해서 본론만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죠. 그들의 중요한 목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장 큰 권위는 황제이지 않습니까? 황제의 뜻에 따라서 로마라는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여기 로마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그들의 목표는요, 지배예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들의 건축,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가는 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쓴 책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헬라인이죠. 이 헬라인들에게는 특성이 있는데 뭐가 특성이 있냐면 바로 그들의 시각의 초점은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이 헬라인의 아주 높은 문화와 교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요. 교육을 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뛰어난 문화, 교양 이것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헬라인들이 이해하고 헬라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헬라인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위를 보고 있죠.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 그 다음에 교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헬라인들에게서 최초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의 문화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각의 초점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하게 사는 그 영혼의 세계가 우리의 시각의 초점이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권위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위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전통 속에서 오래전부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자,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선순위와 그들의 목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마가가 예수님을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종으로 오신, 섬기기 위해 오신,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헬라인들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의 그 조각상 중에 완전한 여성상, 완전한 퍼펙트한 아름다운 여성상, 비너스 이런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마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마태,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마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립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마가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할 때에 마가가 그 옆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나중에 12명의 제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요. 그죠?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의사 출신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3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의사는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글들 또 기록들을 누가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했다. 누가복음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일찍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한만 유일하게 아주 오랫동안 살면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돼서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한 20년, 30년 후에 이제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당신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이 당신인데 당신도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록해 주시오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록된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나중에 비교를 하겠지만 많은 차이들이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 synoptic gospel 그러는데요.
옵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옵티컬 안과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죠. 같이 보는 복음. 그게 바로 공간 복음. 비슷하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의 복음서가 공간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복음서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시간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간단하게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에 대하여 쓴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저자 마태는 직업은 세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두 개씩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었는데 마태라는 레위라고 하는 마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60회 정도 인용을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심이라 이런 표현이 6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작 시기는 45년에서 68년 사이인데 바로 사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이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면 아마 마태가 그 이야기를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슬퍼하시고 눈물 지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왕의 탄생과 왕의 준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왕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료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많은 설교들, 왕의 비유의 설교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왕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가 26장에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요절을 몇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에 바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 왕, 그분이 바로 당신이요, 또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신과는 유일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당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하기 어려운 표현인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요. 바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예수님의 생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러나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바로 마태가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사명,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 유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시다, 자신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가서 너희는 너희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서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로 세워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도 왔고, 또 오늘 교회는 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한 교육,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교육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이 또한 또 땅 끝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지요. 마가는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번 이 집을 사역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 본부로 사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있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다락방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가는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 또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간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나바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매 사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인 것이죠. 바나바와 가까운 친척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차 선교여행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데요.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와요. 떼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선교여행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가 아마 이 마가를 예수 믿게 한 것 같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또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마가가 그 곁에서 아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또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함께 보기도 했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가르친 것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게 될 때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의 통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작 시기는 55년에서 65년경으로 로마인들을 위해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인들은 뭐 서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론만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명료하게 바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즉시로, 그 즉시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 섬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족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필요하죠.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또 로마인들이니까 구약의 예언,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의 절기 이런 것들이 그 로마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지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요,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섬기기에 오신 예수님, 또 그 섬김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밤중에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들이 내가 예수님 섬긴 거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바친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실 때에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젯밤에 사건 때문에. 서로 누가 높으냐,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지, 높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진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나도 바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는 자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상복 원로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어요. 섬기는 자가 리더다 그랬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지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이고요.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전해져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전해집니다. 안디옥이 지명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또 어디가 있냐면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비시디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어요. 똑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다. 누가가. 그리고 의사, 공부를 많이 한 의사인 것이죠. 바울은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에요. 그죠? 그처럼 오늘 누가는 시리아의 안디옥 출신으로 전해지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8장이죠.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4장인데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라고? 맞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분량이 많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1555년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런 여러 곳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오늘날의 장절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스테파노스의 라틴어 성경,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오늘날의 지금의 성경 분류하고 가장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스테파노스가 이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성경 장절을 구분하다가 깜빡 잘못해가지고 줄을 잘못 꺼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마지막 절은 앞장에 마지막 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첫 절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장절을 잘못 표시해놔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절로 보면 마태복음이 28장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전체 분량으로 보면 단어수로 보면 누가복음이 더 많은 분량의 복음서이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자세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에게 족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반대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부터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그 위로는 누구, 그 위로는 누구, 그 위로는 누구, 그 위로는 마지막에는 아담, 그 위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족보, 자세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탄생,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서론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쓰여진 첫 번째 책이고요. 누가가 쓴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의 문체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아서 상당한 문체 화려함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마태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누가는 의사로서 서양의 학문을 많이 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의 문체가 가장 화려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좀 내용이 많죠. 왜 많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역사순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게 역사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 순서대로
가장 자세하게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서론에 자세하게 관찰해서 기록했다. 누가가 그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의 말씀이 되겠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잃은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누가복음 서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바로 그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것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그때 누가가 바로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자세하게 탐문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 낳은 이야기 아무에게 하겠습니까?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하겠어요? 의사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누가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낳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지요. 요한은 성경에 요한이 여러 명 나오죠. 세례 요한도 나오죠. 또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 사도 요한이고 요한의 서신들을 많이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형이 있어요. 형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가장 어린 나이에,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머니는 살로메이고요. 아주 부잣집 갈릴리 어업 회사의 사장이었고, 여기에 직원들이 베드로, 또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그 어업 회사의 직원들, 업으로 취직해서 일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대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7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뭐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7가지의 기적, 7 miracle. 그 다음에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7번의 I am 이라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영어의 I am이지만 이 I am이라는 말은 바로 누가 사용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I am이다 이랬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런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노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아노키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만 쓰는 단어인데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7번의 I am이라는 단어, 아노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목소리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 살아있는 목소리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곁에서 목격하고 훈련받은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목소리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요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목소리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비바 보체라고 말합니다. Living Voice, 이런 뜻이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 시기가 가장 늦어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진 후 한 20년, 3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도 죽기 전에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자, 7가지 기적, 그 다음에 7가지 I am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강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3년의 생애를 여기에 요약해가지고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2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한이 뭘 강조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3년의 생애에서는 아주 딱 요약해가지고 seven miracle, 그 다음에 seven I am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일주일간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히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요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이 되겠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다. synoptic gospel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지요.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간복음은 인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고, 바로 요한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이신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역사적인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학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공통점이 많아요. 고유한 내용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작아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7%밖에 없고 나머지 93%는 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인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92%나 된다. 그래서 전혀 관점이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역을 나눌 때에 제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고 여기 예수님이 2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는데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화 방식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교한 내용들. 그러나 요한복음은 대부분이요. 마지막 그 12장부터 21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내용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의 강조점은 윤리, 실제적인 가르침.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잘 들었으면 답을 적었는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의 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